성탄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특별히 그 성탄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점퍼도 입고 오신 분들 몇몇 분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추리도 집에 있는 거 잘라서 여기다 꼭 꽂으려 했더니 과하다고 우리 식구들이 말려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왔는데 어쨌든 정말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우리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며 또 바라보며 그분을 웰컴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주일을 같이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단지에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휘황찬란한 그러한 크리스마스 추리로서 추리를 막 집집마다 장식해가지고 엄청나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 집들을 구경하면 그 비싼 전기를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쁘게 많이 해놨어요. 저희는 몇 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 가족 내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된다 늦었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자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여러분 로어 모든에서 서튼 오는 길인 로어 모든 레인 로드 가보신 분 계시나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국 각지에서 유명한데 로드 전체가 모든 집이 조금만 이렇게 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집 전체를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은 되게 가깝거든요. 모든에서 서튼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드 이름이 로어 모든 레인이에요. 근데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정말 여러 군데서도 그것을 보러 모이죠. 그것을 통해서 수익금을 또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세인트 라파엘 호스피스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안 보신 분은 아직 안 가보신 분은 꼭 가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성탄절은 주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거나 추리 장식을 하거나 자선을 하는 그런 행사로 많이들 간주됩니다. 필리핀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6개월 동안 필리핀에 살았는데 필리핀은 몇 개월 전부터 추리로 완전히 난리가 아닙니다. 온 나라 전체가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어쨌든 추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성탄이 인류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지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 곧 예수님이 말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 또 잠깐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신분이 나타나죠. 곧 하나님 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나타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역,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한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진리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십자가 사역이 나타나고요. 말씀 사역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 단락에 마무리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말씀으로 거하시는 정말 하나님 신분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신분이 나타나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먼 데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관찰하려고 관찰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거하신다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스케노로 원어로서는 장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나그네가 텐트를 치고 떠나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영원히 정말 끝도 없는 영원한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죠. 장막을 치고 주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라는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의식을, 예배를 치렀는데, 그러한 의미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템포로리가 아니라 forever, 그 영원히 거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찢겨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정말 서로 간에 서로를 정죄하는 것,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분리,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함께 실제로 발을 들이시고 우리가 거주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는 주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주님을 몰아내고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는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 본체, 신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전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기뻐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몇 살이죠?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 전인가? 어머니한테 한번 나이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잘 까봅니다. 열정이 많아서. 그 식구들이 이렇게 가도 저 혼자 막 쫄랑쫄랑 뛰어가다가 군인 찝차에 치여서 정말 멀리까지 제가 딸려가서 다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상처가 다리에 너무나도 크게 있었는데 다 커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다행히도 수영장에 갈 수 있는데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초등학교 그러고 나서 또 초등학교 어릴 때였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남에 살으셨어요. 바닷가 걸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걸어서 바닷가가 나오는데, 동네 형들이랑 김동우 목사님이랑 같이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수영을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그 바닷가를 갔는데 그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안 닿아요.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에 그 김동욱 목사님께서 멋지게 헤엄을 치고,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아니겠죠. 군대도 그 독도보다 더 먼 가고도라고, 소옥산도라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하셔서 수영 선수보다 더 잠수나 바다 수영은 더 잘하시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옆으로.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그 김동욱 목사님을 부여잡았는데, 손톱이 길었는지 온몸을 핥혔는데 하여튼 살아났어요. 제가 김동욱 목사님을 붙잡고 거기는 온몸에 피, 막 손톱 자국에, 그러면서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목사님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김동욱 목사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가 살림을 당했죠. 우스갯소리지만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인생 가운데 허우적대고 죄 가운데 죄라는 바다 가운데 허우적댈 때 말씀으로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그 사건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현년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직접 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신분, 곧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여기서 십자가의 완성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두 번이나 연거푸 강조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도 원어를 찾아봤는데 카이로스라는 말로써 사람의 노력과는 1도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로운 부분이 0.1%도 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요, 사랑의 선물이죠. 자, 진리라는 단어도 원어를 찾아봤는데 알레데이아라는 말로써, 헬라어로서 확실함, 충실함, 하나님과 한번 맺은 언약이 영원히 지켜진다라는 그 신실함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말은 거짓, 옳고 그르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정말 온전히 진실됨, 온전히 신실하심, 온전히 영원히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곧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 진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오르심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보통 공의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열정이 많아서,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전학 가라고 도저히 6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담임이 김동호 목사님도 담임을 했던 분인데, 야, 너는 형과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맨날 싸우라니, 내가 도대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울면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너를 담임을 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진짜 초등학교 때는 저희는 이렇게 자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정학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사를 가셔라,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 말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자, 인간이 잘못을 해도 법정이든 학교든 분명하게 그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재판관의 그리고 검사의 친인척이나 식구라 하더라도, 후진국일수록 봐주기는 하죠. 그렇지만 식구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저지를 해야 되죠. 그죠? 판단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에서도 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법보다 더 완벽하고 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평생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만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고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우리가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너 죄 없어졌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재판장도 우리가 살인을 한 100번 지었다, 아니 10번, 아니 한 번이라도 지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인간 법정이라도 하나님의 법정은 먼지 하나의 잘못됨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한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사유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자, 그 은혜와 그 공의, 진리가 만난 곳이 어디죠? 예, 그 십자가입니다. 완벽하게, 자,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본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정말 처절한 무시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의로서 우리가 또 완벽히 의롭다,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완벽하게 은혜와 공의를 입은 그러한 수혜자이죠. 그 완벽한 자리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1장에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은혜와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빗장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몸도 망가졌죠. 큰 병도 걸렸습니다.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끼니도 거르고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웨일즈에서 공부할 때 정말 큰 부자분, 그분이 매주 우리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저의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맛있는 티도 제공을 해주셨는데 절대 자기는 크레딧 카드를 안 만든대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절대 크레딧 카드를 안 준대요. 왜냐면 뭐 그게 1,000파운드든 5,000파운드든 내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한 달 먼저 쓰는 건데 쓰는 순간 맥시멈까지 쓰고 이 카드를 만들면 다른 카드를 만들고 막기 위해서 그냥 영원히 그 빚에서 허우적될 수 없다. 원금은커녕 이자 뭐 30% 40% 그렇게 하잖아요. 싸도 25% 뭐 30%. 근데 그 이자의 이자가 낮고 계속 이자가 불어서 영원히 돈의 노예가 된다. 나는 내 돈을 그 뱅크에다 넣어놓고 내 돈 조금씩 쓰고 이렇게 채워놓고 그렇지. 절대 다른 사람을, 다른 회사 은행을, 돈을 안 쓴다라고 참 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채무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홈리스가 되겠구나.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고소를 하면 이제 감옥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다음날, 그 채권자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갚을 수 없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로써 모든 빚이 탕감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갚아야 될 이름, 그 영수증 거기 고지서에는 자기 이름 대신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아는 지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리액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1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조금씩 꿔줬던 거 있잖아요.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이 친구죠. 5,000원을 꺼달라고 그랬는데 꿔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갚으면 아마 잊어버렸겠죠. 근데 그때 당시 5,000원은 참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용서받은 그 빚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죽음의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그것은 탕감을 받고 저희 죄에 대한 것, 크고 작은 것 모든 걸 탕감을 받고 여러분의 조그만 죄들, 여러분의 조금 그 돈 빌린 거 5,000원까지도 제가 평생 기억하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갚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왜 저 사람은 고쳐지지 않지라고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옳은 자로, 영원히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이 없는 depth죠. 빛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너와 내가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우리 집안을 더 이쁘게 가꾸고 내가 이제 더 아름답게 내년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축제의 날 앞서서 정말 복음이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가 완성된 그날을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를 환영하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내 개인 가운데 영접하며 기뻐하는 날로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내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 내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허락하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식사 교제 가운데 뒤에 보니까 멋지게 지금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대신 죽으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현면으로서 1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어두운 자입니다. 정말 캄캄한 자고 죄로 어두워져 있는 저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서두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인 철학으로 막 지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인 걸로 주술적인 걸로 신령한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막 꿈이나 여러 가지 신령한 걸로 영적인 걸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그 천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천국까지 바라보았죠. 그러나 그 3층천, 2층천 천국 자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절대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자면 그것은 지식이나 이런 모든 영적인 거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간다면 그 예수를 좀 놔두고 정말 열심히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도 지식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앞서서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신령해지고 영적이기를 바라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맞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들이 더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죠. 또한 도덕적인 행실 참 좋습니다. 도덕적인 행실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중심에 두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옳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도덕의 완성, 지식의 완성, 영성의 완성 대신 하나님의 자체 대신 그 말씀의 자체 되시고 은혜 자체, 은혜 위에 은혜 자체가 되시고 그 진리 자체가 되신 공의 자체가 되신 그 하나님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룬 자로 보이게끔 하였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말이 없는 분입니다. 아마 김동욱 목사님도 말이 없는데 이 아버지도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불만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털어놓았죠. 매일 아이들을 때리고 싸우고, 그러다가 하루는 그 학교 안에 있는 굉장히 비싼 기계를 친구를 때리다가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말도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갔죠.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저금해 둔 모든 돈을 털어서 그 기계를 변상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아이는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비교가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종종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가운데 로마서 특히 8장에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우리인데, 천사든 그 누구든 우리의 죄악이든 그 무엇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아예 법적인 용어로 영원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리튼 언약으로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내가 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렸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탄절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영원히 그냥 잠깐 계시다가 떠나시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교회가 정말 가득 차든 적은 숫자든 정말 항상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가 정말 사고를 치고 너무나도 죽을 죄를 이전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은혜, 거저주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와 거하시며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 정말 인류의 최대의 진리 되시고 최고의 은혜 되시고 최고의 선물 되시는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